네, 마가복음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인생에는요,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 살면서 그때 꼭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일을 하려고 하면 훨씬 힘들거나 하지 못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때가 있다라고 부모님들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학생들은 잘 모르죠. 평생 공부해야 될 줄 아니까.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고 공부하려고 해도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좀 마음이 평안해야지 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책을 읽더라도 글자가 잘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뭘 외우려고 해도, 그리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서 뭐 외국어를 습득한다, 뭐 뭔가를 배우려고 할 때에도 자꾸만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전에 이 부모님이 다 모든 여건들을 마련해 주실 때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 때가 좋을 때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공부만 그렇겠습니까? 노는 것, 여행하는 것 마찬가지죠. 때가 있어요. 점점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감각들, 체력들, 또 삶의 여건들이 점점 희박해지거나 어려워질 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 옆에 주어져 있을 때 이것 말고 자꾸 우리 습관은 다른 무언가를 자꾸 바라보기 마련이거든요. 우리에게 뭔가 주어지고 곁에 있을 때 그것을 누릴 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희가 창제정원에서 야외 모임을 갔다 왔죠. 요즘 이런 거를 캠프닉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캠프 플러스 피크닉, 캠프닉. 어제도 저도 금요일 날 그 저녁의 시간들이 워낙 좋아서 저희 밴드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웠죠. 너무 풍경들이나 그날의 대화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몸은 상당히 힘들었는데 그 전날 경험했었던 그 노을의 풍광들이나 이 바람, 또 아이들 웃음소리, 또 성도 여러분들과의 교제, 또 각 가정에서 준비해 오셨던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셨던 그런 음식들, 특별히 오늘 말씀 봉독해 주셨던 우리 이상인 성도 가정에서 전체 이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캠프 장비들이 등장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아주 풍족하게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 감동들이 참 좋았죠. 못 오신 분들은 꼭 다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때 그런 걸 경험한 거죠. 8월의 마지막 그 때만 느낄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한겨울에도 물론 올라가면 좋지만 또 저희가 이런 일정을 마련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만 누릴 수 있는 날씨, 풍경, 여러 가지 전경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아직 창조의 정원이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니잖아요. 이런 정도의 규모의 교회들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아라감들이 있다는 거죠. 또 아이들이 좀 많죠. 저희가 물론 아이들이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저희가 고요하게 들을 때 소리도 들려오지만 그렇게 야외에 나가서 보면 그 또래 아이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비록 엄청나게 뭔가 잘 갖춰지고 크고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을지언정 이런 조그만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그 때에 맞는 기쁨과 감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저희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누려라. 그런 얘기를 늘 해요. 누려라. 오시는 우리 창조의 그 정원 성도분들하고도 오신 한 분 한 분하고 각각의 개성에 맞춰서 뭐 우리가 뭔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각각의 분들하고의 교제를 누리고 또 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공동체 가족들과 누리는 이 시간들
그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또 아이들 커나가면서 물론 자녀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힘들거든요. 아이들 키우는 게. 그런데 그때에 맞는 또 아이들의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벌써 저희 막내가 이제 들기 힘들다고 벌써 저희 아내가 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크는 거죠. 때에 맞는 그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신앙의 귀결점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얼마만큼 누릴 수 있는가로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누린다라는 것은요, 결코 미래를 포기하거나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오늘 먹을 걸 가지고서 쾌락적으로 즐기고 대책 없이 살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런 장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리자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보통 살 때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 있어요. 이렇게 했었더라면 하는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만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이 크죠, 염려가.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어둡게 만듭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죠. 마치 이 백사장에서 모래를 쥐고 있을 때 자꾸만 이 모래가 내 손 틈으로 빠져나가듯이 분명히 쥐은 것들, 내게 주신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인생의 중요한 이 풍경들을 다 흘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뒤늦게 후회하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준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 옆에 누가 있는지, 지금 내게 주어진 때가 어떤 때인지를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곳마다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한 부류가. 자, 보십시오. 예수님, 저쪽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 당신을 가르치면서 메시아라고 했던 그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에 가장 신실한 집단이라고 불리던 요한의 제자들과 율법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부터 계속 금식을 해요. 금식은 한마디로 말하면 식사를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때로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기도 하고요.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마음에 큰 슬픔이 찾아와요. 그래서 식사를 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하기도 하고요. 아주 중요한 일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40주야를 금식을 하셨어요. 인간의 체력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가장 한계에 도달할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예수님 본인은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식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비됐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일을 지켰어요. 예수님도 금식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는 예수님이 금식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하십니까?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답변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금식할 때가 있고 금식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금식의 사실 핵심은 뭐냐면요, 절제와 포기예요. 영성훈련에서 이것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금식을. 왜? 절제하고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 음식을 끊어낸다는 것, 포기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별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의미거든요. 때로는 내가 평소에 이것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으면서도 이것 더 밑에 있는 본질을 찾기 위해서 금식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문제제기라는 것은 뭐냐면 표면적인 거예요.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를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금식 안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이 최고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식사하지 않는 것 자체를 놓고서 하나님이 그 자체, 먹지 않는 자체를 놓고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반문하시는 거예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가 있고 밥을 먹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느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결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제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갔으면 식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금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근원적인 금식을 통해서 찾고자 했던 기쁨, 금식을 통해서 회복하고자 했던 임재, 금식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내면의 평안, 삶의 본질에 대해서 기꺼이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함께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금식할 때가 다시 온다는 거죠. 자, 이 말은 금식에 대한 부정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영적인 의미 말고도 아주 두드러진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주변이요, 거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가난하고 힘들어요. 근데 믿으면서 굶으라고 하는 거죠. 어떨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목적은요, 굶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엄숙함 그 자체가 아니에요. 고난 그 자체가 아니에요. 잔치를 베풀기 위함이에요. 잔치를 베푸는데 이 잔치가 너무 넘칠 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절제해서 더 많은 잔치를 벌이기 위한 거예요. 더 많은 축제를 벌이기 위한 거고요. 더 본질적인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어렵게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지금 밥을 굶으라고 얘기한다. 자, 굶으면서 축제를 누리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축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축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예요.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제자들의 삶에서 주님의 만남은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가르침을 배우는 그 시간들은요, 축제였어요. 위로였고 회복이었고 충만했던 거예요. 그걸 지금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눈앞에 있고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금식을 한다? 뒤로 퇴보하는 거죠.
지금 그것을 주시는 분, 본질 자체를 주시는 분과 함께 할 때 필요한 건요, 누린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이 금식의 의미를, 핵심을 가르쳐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의 내용들이 지금 쭉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지금 파워포인트에 띄워드리고 제가 읽도록 할 때가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는 금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며 압제받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서 보고 싶은 모습은 이런 것이다. 굶주린 자들과 음식을 나누고 집 없고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며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이다. 이런 일을 행하여라. 그러면 빛이 쏟아져 들어와 너의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것이다. 너의 의가 내 앞서 길을 닦을 것이요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불의가 횡행하고 있어요. 일터에서 임금을 못 받는 일들이 벌어져서 생계가 위협돼요. 누군가는 또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금식이라는 거죠.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굶주린 자들에게 가서 금식을 더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어딘가에서 음식을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 금식 기도를 하는 네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주라는 거예요. 집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집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지 말고, 헐벗어 추워 떠는 자들에게도 밥을 굶으라고 하지 말고 옷을 주라는 거예요. 혈육이 힘들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결국 금식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얻고자 했던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너희 삶이 순식간에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네 삶을 기꺼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종종 살면서 자꾸만 순위가 뒤바뀌어요. 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왜 주님이 금식하라고 하시는지, 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종종 목적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몰두하고 난 다음에 다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나 삶은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선물들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죠. 금식이라는 행위 자체의 몰두가 아니고 금식을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금식은 신앙의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요, 도리어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금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작동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쭉 읽으시다 보면 많은 율법 조항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날의 눈으로 그 구약의 율법들을 보면 무척 어려워 보여요. 굉장히 형식주의로 치달을 것 같고, 굉장히 그 말씀대로 살면 소위 종교가 모든 것들을 다 둘러 진쳐서 엄숙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시대의 눈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비생적이고 우상숭배가 횡행해서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입장에서 구약의 그 말씀들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 주변의 두려움, 약육강식의 법칙,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응징하면서 모든 것들을 힘의 원리로 해결하려는 그 세태 속에서 이 땅에 자비가 있음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요. 삶이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이며 쾌락 너머에서 거룩이 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것들을 제대로 지키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대에 주변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 이방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삶의 본질적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시대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시대의 바뀜 속에서 그 시대에 맞게 율법에 적용을 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에 했던 것들에 대한 행위를 반복하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그런데 그 사람 마음에, 삶에 여전히 기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하고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득하다라면 지금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르는 것이 있고 답답하게 만드는 거대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왜 금식 안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되묻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그러면 금식이라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 마땅히 평안하냐?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도와주고 있고 섬기고 있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은 이들을 의인과 죄인의 프레임으로 나누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동일한 백성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두 가지 들었어요. 하나는 옷 천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천이 낡았는데 거기에 만약에 생배 조각, 아직 제대로 길이 안 들은 그 천을 기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예전에 있던 천은 낡아서 탄력성이 없는데 새 천은 탄력성이 있어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 것이 소용없게 찢어져 버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예를 든 건 포도주예요. 가죽 부대예요. 자, 낡은 가죽 부대 역시 이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가스를 품고 팽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부피가 커지는데 낡은 가죽 부대가 이걸 담아내지 못해서 결국은 포도주가 터져버리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새 것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는 뭘 말하느냐? 팽창하는 것, 살아있는 것을 담아낼 만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변화가 찾아올 때 그것을 담아낼 만한 그릇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찾아오면 새로운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범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땐 그게 맞았다라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재현해내는 데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와 장소와 사람에 맞춰서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릇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창조의 정원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존 교회 예배가 다른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맞는 예배, 이 여러분이라는 이곳에 맞는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적용하는 거죠.
제 전공이 예배학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누차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도 집회를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아주 뜨겁고 찬양을 열광적으로 드리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올 여름에도 그렇게 인도를 했고요, 집회를. 하지만 또 다르게 이렇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초신자들이 있고 또 이렇게 열려있는 공간 속에서 다양한 신앙의 편차들이 있는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가득한 공동체와 다르게 다양한 삶의 이야기와 경험이 있고 편차가 있는 분들과 예배드리는 예배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예배가 무척 차분하죠. 그리고 저희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바가 뭐예요? 6일 동안의 일상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희 예배가 좀 차분한 편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저희 예배가 디퍼런트의 경험, 색다른 종교적인 경험을 하기보다 여러분이 일상에 가지고 있는 감정을 깊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할까요? 21세기의 신촌이라는 곳에서 이런 필요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대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가 과거에 여러 곳에서 경험했던 것을 여기서 재현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몰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그것이 좋은 부대가 될 수 없다라는 것, 좋은 천이 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전제로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계가 예전보다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삶의 무언가가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거를 생각하며 또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게 이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다른 일들을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형편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내 육체가 예전만 못해요. 또 어떤 집안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럴 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왜 또? 이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새 포도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평강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요, 바로 거기에서부터예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게 옆에 있는 사람들, 내게 가지고 있는 조건들 속에서 누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전히 주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포도주를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삶의 지경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과거의 어떤 것의 재현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가족 부대를 가지고 와서 이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병 자체가 아니에요. 가족 부대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이란 시간 속에서 주시는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번에 그 캠프닉을 갔다 와서 제가 밴드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올렸단 말이에요. 대단한 사진들이 많았죠. 그런데 저는 제일 감동했던 사진이 사실은 우리 신유정 사모님이 올렸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찍는 서열로 보면 신사모님이 저랑 비슷하게 밑에서 이렇게 있겠죠. 예. 오전사님이나 우리 최인목 선생님 올린 사진 보니까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근데 왜 제가 감동했냐면요. 제가 사실 그날 저희가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하늘을 잘 못 쳐다봤어요. 왜냐면 전체를 꾸려가다 보니까 이 캠프 안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나, 그 다음에 바람이 저희가 초반에 많이 불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나, 저는 그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전체를 인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날 딱 한 번 쳐다봤었거든요. 우리 김경희 성도님이 저 하늘 좀 보세요 할 때 그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딱 한 번 쳐다보고 나머지는 한 번도 하늘을 안 쳐다봤어요. 제가 계속 뭐 했냐면 땅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옆에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물론 저 좋았어요. 무척 행복했고. 그런데 그날 시시각각으로 변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하늘은 저한테는 제가 선물로 못 받았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사진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날 이렇게 좋은 하늘이 있었구나라는 것들. 근데 아마 그날 어떤 분들은 하늘을 참 많이 쳐다보셨겠죠. 사진을 찍으셨겠죠. 그분들은 뭐예요? 제가 누리지 못했던 것만큼의 하늘을 그날 누리신 거죠. 마찬가지인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요, 하나님이 많은 선물들을 예배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족이 힘든 분들은 이런 창조의 정원이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들을 다 몰라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 가장 근원 대신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오늘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거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할 때 점점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부대만 찾고 있으면요, 사실은 교회 안 다니셔도 더 좋은 가족 부대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새 포도주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다 가지지 못했지만, 다 모든 것들이 완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또 때가 되어지면 그 가족 부대를 천을 바꿔야 되는 인생이지만, 그 때에 맞게 곳에 맞게 오늘도 그분은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성취에만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후에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그곳에 임하시는 그 생명의 신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하고 있는 이 필름 포럼도 사실은 치열한 생존 경쟁의 장이에요. 제가 대표로 섬기고 있지만, 그런데 저는 늘 아침에 올 때마다 감사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왜요?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영화를 통해서 돈 버는 곳일 수 있어요. 커피를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곳일 수 있어요. 그냥 고가구들 몇 개 갖다 놓고. 그런데 저는 이곳을 통하여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생명 회복이 있고요, 치유가 있고 하나님을 통한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 터가, 주중의 터가 이곳이라면 여러분의 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또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린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인간만 없으면 이곳이 천국이 될 텐데. 늘 드리죠, 그 말씀. 저 인간 사라지면 또 뭐예요? 또 다른 인간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 병만 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내가 안 아프면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이자, 모든 걸 이자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리기 시작할 때 또 다른 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생기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다른 가능성을 초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지 못하기 시작할 때는요, 점점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주변에 많은 것들이 낡고 하찮고 어려워지기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 포도주를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는 너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나는 너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 나는 너에게 회복을 더해 줄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요청하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누리라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눈을 여시는 순간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